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양자로 입양하겠다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려주실 영적 유산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창세기 본문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내려주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신 축복의 새 이름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양자로 삼은 이 두 손자에게 축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손에게 좋은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하기 마련입니다. 자식에게 나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내가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좋은 것을 물려줄 수 있는가 잘 알지 못할 뿐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말씀 가운데 있는 지혜를 배워서 자녀에게 복된 유산을 물려주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부단한 노력과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부모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 그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그 축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무엇이 요구되는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부모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부모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실력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은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처음 보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애굽에 와서 17년 동안이나 살았고 그 사이에 아들 요셉이 몇 번이고 자기 손자들을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이들을 보고 누구냐라고 묻고 있겠습니까? 그의 눈이 흐려져서 앞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이로 인해서 노안이 왔고 앞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이스라엘은 그 아들들, 자신의 손자들에게 축복을 해야 하니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들이 누구냐라고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스라엘에게 이들은 자신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수식어를 붙이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들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이 순간은 이스라엘에게도 요셉에게도 감개무량한 시간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과거 이스라엘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났을 뿐 아니라 그 손자들까지 보게 하시다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간절히 바래왔던 이 아버지의 축복을 그의 아들들이 받는 순간입니다. 애굽 땅에서 성공했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 아버지 때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자식들도 받아야 할 텐데, 나도 받아야 할 텐데,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다시 만나게 됐고 그 아버지가 친히 내 자식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부자에게 내려주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입맞추고 그들을 껴안아 줍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일 뿐 아니라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 이들이 내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이 행동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삼은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는 것,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흔히 행해지던 관습입니다. 이 입양의 의식이 끝나자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입양의 예식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행동이고 동시에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에서 절을 올린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이제 이스라엘의 두 양자가 된 이 아들들을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나아가게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요셉이 그의 큰아들 므낫세를 아버지 이스라엘의 오른손 앞에다가 데려다 놓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다가 데려다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른쪽은 왼쪽보다 항상 더 좋은 것입니다. 축복을 할 때에도 오른손은 장자에게, 왼손은 당연히 차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그러니 요셉은 자기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아버지 이스라엘이 주는 오른손의 축복을 받게 하려고 이렇게 이끌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상한 행동을 보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의 손을 엇갈려서 지금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다 얹었고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얹은 것입니다. 요셉이 일부러 데려다가 놓은 것을 아버지 이스라엘이 의도적으로 엇갈려서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까? 할아버지 이스라엘이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요셉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의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의 영 또한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넘겨주어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하던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에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해서 그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 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셨던 분명한 약속입니다. 내 복중에,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하였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두워진 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야곱에게 속아서 수치를 당하고 본의 아니게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노년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은 어두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하게 예언을 주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가 흐려진 눈으로는 이 손주들을 보면서 누구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었는데 자신이 축복을 내려야 할 대상 헷갈리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있습니다. 믿음의 실력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실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나이를 들며 연약하여 지더라도 우리의 영은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롭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이 흐려져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고 글씨도 잘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더욱 또렷하게 볼 것입니다. 내 귀가 사람의 음성을 잘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은 분명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믿음의 부모에게 필요한 실력입니다. 흐르는 세월은 이스라엘의 육체를 연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했던 그 시간은 그의 안에 쌓여서 그의 아버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만드는 믿음의 실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저장되어서 귀한 유산으로 믿음의 실력으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부모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단호한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손을 엇갈려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지 분별하고 그에게 축복을 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요셉은 아버지에게 지금 잘못 축복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아버지 헷갈리셨군요.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은 에브라임이 아니라 옆에 있는 므낫세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붙잡아서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실수하시는구나. 당연히 내 장자인 므낫세가 더 큰 축복을 받아야 한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가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나도 안다고 말합니다. 나도 지금 내가 누구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에브라임인지 누가 므낫세인지 누가 장자인지 나도 분명하게 알고 행하는 것이다 말합니다. 므낫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족속이 될 것이고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에브라임이 더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요셉의 청을 거절하고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도 한 믿음 한다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는 본래 하나님께 은사를 받아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애굽의 총리로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아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지금 야곱은, 이스라엘은 아들 덕분에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대다수의 부모라면 자식에게 기가 눌려서 그래 내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실수했구나 미안하다 말하면서 손을 다시 옮겨 놓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요셉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장인 자신에게 주신 축복권을 요셉이 바라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아우가 형보다 크게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예언합니다.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동생이 형보다 커지게 되는 것. 과거 그의 삶 가운데 말씀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도 말씀하시니 그는 그의 경험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식을 언짢게 만드는 것을 겁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자식이 기분 나쁘게 듣지는 않을까? 감정이 상하면 어떡하나?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자녀들에게 쓴소리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것을 막게 된다면
설령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지, 자녀라 하더라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결단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판단받는 것이 무서워서 다른 이에게 휘둘린다면, 타협한다면 그 사람은 우선순위를 다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자녀에게 고집을 부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를 내세워서 자식을 마음대로 다루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부모된 내가 먼저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르치고 행하고 보여주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영적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은 끝까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웁니다. 그리고 이 축복은 훗날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 지파의 수장이 되는 것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라고 소개하시면서 나의 장자는 에브라임이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주는 축복은 장차 있을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도록 하시는 크신 계획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이 결단력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훈련에 힘을 써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요셉의 권세를 의지했더라면 그가 이렇게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요셉의 기분을 신경 쓰면서 제대로 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내게 또 내 자식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은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부모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축복은 요셉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요셉에게 이러한 축복을 제일 먼저 주는 것입니다. 15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먼저 그는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기르신다라는 히브리어 표현은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목자가 되셔서 양 같은 나를 지금까지 길러오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평생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자신의 참 목자가 되신 하나님, 그분의 보살피심이 나의 평생을 이끌어왔던 그분의 선하심이 이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말합니다. 그가 겪었던 모든 어려움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험악한 세월 사는 동안 수없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 그 능력이
자손들에게도 임하기를, 함께 하기를, 그들을 보호하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고 그 수가 크게 풀어나게 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이제 이스라엘은 내가 여기 애굽에서 죽을 것이지만 나의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함께 계신다 말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명도 힘도 능력도 없다. 이제 나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기력도 쇠하여졌고 나는 여기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시고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약간 이해하기 힘든 말을 덧붙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내게 너의 형제보다 세겜을 더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세겜이라는 단어를 한 몫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요셉에게 두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해석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세겜은 고유 명사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겜 땅으로 개역개정의 번역처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은 이스라엘과 요셉에게 있어서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그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이 성에서 디나의 복수를 한다고 폭력적인 행동을 해서 여기서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출애굽 때 요셉도 이곳과 연관이 되게 됩니다. 문제는 현재 이 세겜 땅이 이스라엘의 소유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가 세겜 땅에서 가지고 있는 곳은 돈을 주고 산 작은 밭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이것을 빼앗았다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딱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벌여서 땅을 얻었다라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가 장래에 일어날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생생하게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겜 지역으로 향하게 되고 거기를 정복하게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내가 줄 수는 없는 것을 자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이 땅이 없어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해서 너희에게 물려주지 못해 속상하다,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저 땅을 정복하기는커녕 다시 올라갈 힘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도움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내 자손들에게 주실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을 확신한다, 이미 얻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얼마 없지만 그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채우실 것이고 베풀어 주실 것이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가진 것을 다 주어도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내가 더 많이 가지지 못하며, 더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며, 도와주지 못하며 안타까워만 합니다. 내가 더 많이 재산이 있었더라면,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부모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훨씬 더 귀하고 값진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지켜주지 못하고 인도해 주지 못하더라도 내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 너희는 이미 그것을 얻었다 말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 나에게 신실하게 대하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너희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부모는 그가 평생을 쌓아온 믿음의 실력으로, 또 단호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는 믿음으로 평안히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